시간 모두 자리에 있으려나 우리 하나님, 우리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할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할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몸이 조금 풀어지셨나요? 조금 더 신나게 우리 조금 박수만 쳤다면 이제 앞뒤 좌우로 우리 몸을 흔들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우리 움직이세요. 찬양해. 앞뒤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준비됐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여러분 잊지 않았죠? 준비하시고 내가 춤을 출 때 신나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시선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한 번만 경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을 느끼며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번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자 저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을의 서늘함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피고 다음 한 주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나 학업에서나 사소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문 살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다 찾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부적과 건포도 한 덩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쳤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제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과 감사함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저는 저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주님, 마음을 다해 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왜 안 하세요? 같이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안 보여줘서 그렇군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우리 오랜만에 컴백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숙찬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근데 특별하게도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언어? 한국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글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사실을 기념한 한글날입니다. 맞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법정 공휴일로 학원도 학교도 뭐 직장도 가지 않는 휴무일입니다. 그렇죠. 모두 안 가죠? 네. 주일이어서 어차피 안 가는 건데 그래서 내일 오늘 못 쉬니까 내일 또 무슨 날이죠? 월요일인데 공휴일로 또 뭐예요? 쉽니다. 저만 쉬는 건가요? 여러분 표정이 학교 가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저만 쉬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다 쉬죠? 여러분도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네, 학원은 가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뭐죠? 여러분들과 동일한 학생 이거를 내년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학생이어서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강의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교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전사님께서 거긴 다 전사님이거든요. 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얼른 이번 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전도사님 참 사역자구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기대하는 이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 닮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연휴다 보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아이들이 있으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대되고 기쁘다라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어제까지만 해도 다가올이었죠. 이제 다가온입니다. 오늘 다가온 연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연휴가 기대되셨나요? 막 기다려졌나요? 이 날이 되기를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많은 이들과 시간을 보낼 이 귀한 날들이 여러분 기다려졌습니까? 기대되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요 이 연휴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뻤는데 저는 학생으로서 제가 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다린 시간이 저에게 점점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입학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입학을 하면 자 3학년 손 들어봅시다. 별로 이렇게 공감이 못 하시는 것도
회장님 3학년 아니세요? 3학년. 자, 3학년 이렇게 없어요? 네, 3학년 많으시잖아요. 오, 네. 3학년. 여러분 3학년 1학년이 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뭐가 기다려지세요? 3학년이 됐다. 뭐가 기다려지시죠? 졸업. 여러분들께 좀 이른가요? 10월인데 그래도 3학년이 되면 우리는 졸업을 준비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 주에 졸업 사진을 남겨주세요. 졸업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들 각자의 전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겠네요. 저희 학교는 이번 주에 졸업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저는 매년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졸업할 땐 하나님 제발 허락하셔서 우리 대면으로 우리 학교 같은 반 선생님, 전도사님들, 우리 원우들, 동기들, 선후배들과 함께 사진 찍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참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면으로 이렇게 졸업사진 촬영을 허락하시고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어떻죠? 아주 화창합니다. 이런 날씨 궁금하시면 여러분 양지로 오세요. 화창한 날씨, 너무 평온한 날씨 속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뻤고요.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촬영을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했지만 이 안에서 막 스멀스멀 희죽희죽 나오는 이 웃음 아직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웃음을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기쁨이 감사함이 또 기대됨이 계속해서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시간을 기도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이 시간이 왔구나 해서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기도하며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너무나도 기대됐고요. 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에서는요. 이처럼 길었던 시간, 다른 어떠한 이들보다 어쩌면 그 모든 누구보다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물어보기 전에 두 번째니까 그럼 첫 번째는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야겠죠?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오네요. 사울. 정답. 네. 사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주인공, 두 번째 왕이 된 인물 누구일까요? 누구죠? 다윗. 역시 우리 성경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무엇을 이렇게 애타게 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언약궤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430년의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 출애굽, 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에도 광야의 모든 생활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장 안쪽, 가장 중심지에 그리고 가장 앞쪽에 있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찾아오셔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성막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위치하였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에서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는요,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있었던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앞으로 보면 사무엘하 4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패배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실로에 위치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하며 완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학자들의 의견은 각자 다르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금 지난 것이 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 시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누가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되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다윗 왕이 이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를 100년 전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이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되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언약궤를 자기의 성에서 옮겨 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그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는 부단히 장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우사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선 이 다윗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어느 때보다 좀 다르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보다 더요. 이보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춤을 추었는데, 그는 특별히 베에봇을, 원래는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이 입던 복장이었는데 차츰 일반인도 특별한 날에 입는 그런 조끼나 앞치마 형태, 넘겨주세요. 앞치마 형태로 옷 위에 덧입게 입던 그런 특별한 예복을 입고 이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앞뒤 좌우로 신나게 두 손 흔들며 점프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을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쁨으로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하얗게 잊어버린 채 그저 기뻐하고 이 순간만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었는지 자신의 몸이 이렇게 치마처럼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몸이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신이 나서 행복하게 마구마구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즐겁게 뛰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소중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 순수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이 마음을 함께 기뻐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을 지키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품이 떨어지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정적으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은요, 그렇게 신나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방방 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업신여기다,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춰보거나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때 어쩌면 가장 같이 기뻐하고 가장 같이 뛰놀며 신나게 찬양해야 할 다윗의 아내가 된 이 미갈. 이 미갈의 태도는요,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기뻐하는 이 행동이 도저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저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갈, 이 그녀는요,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다윗의 모습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채통도 체면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수준 이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처럼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그 모습, 왕으로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 순간에 자신을 가장 가까이 했던 이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하고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는 미갈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선은요, 다윗의 온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이 사울의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것보다, 채통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 천하게 보이는 모습보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기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기쁨으로 춤을 추며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쁘게 춤추며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마음이 먼저였고요. 우선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 이 흥분되는 마음, 이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 땅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이 다윗 땅에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 갈망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이죠. 공각 공부 GBS 시간에 나눌 다윗과 비슷한 이름이라고 말하기, 첫 글자가 조금 비슷해요. 근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인물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지금 분봉왕인 다리오, 이 세 명의 왕을 섬겼던 이 포로된 자에서 총리의 자리로 세워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도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냐였습니다. 자신을 포로된 자에서 지금까지 두 명의 왕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을 섬기는, 한 명도 어려운데 무려 세 명이나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좋지 않게 본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리오 왕에게, 이 다리오 왕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즉 하나님을 섬기면 사적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자리에 허락하신, 지금 자신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도 눈치 보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조서가 내려왔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아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창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결국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그는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게 다니엘서 6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람, 여러분들의 기대함,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혹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혹시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배웠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춤추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자신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기도하는 삶,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 기도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그런 복된 삶,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시선을 향하여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을 예배하며 연휴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한 우리 시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삶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시선을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어머니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는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널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끝없는 유혹과 끝없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넘어지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다시금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아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 장소들이 하나님께 기뻐 뛰며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장소들 곳곳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영훈 로빈 쌤을 앞으로 오셔서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면 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성도교회 중등부 표어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특별히 수연 쌤 그리고 지연 쌤께서 중등부에 간식을 쏘신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 저희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교사쌤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성도교회 교회학교.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1층 소망성전입니다. 강사는 오른교회 꿈이 있는 미래소장 주경훈 목사님, 그리고 오른교회 교육국장 백상원 목사님입니다. 다음 건가요? 우리 2022 중등부 가을 부흥회가 그 주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일시는 10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장소는 철원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다음 광고에 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저희 우리 중등부에 반가우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승찬 쌤, 승찬 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는 사실 저도 이게 그 예상치 못한 못한 거였는데 이제 그 군대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이제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휴가 나오셔서 중등부에 이렇게 복귀를 하신 소감 한마디 한 번만 해주세요. 복귀라고 해야지 모르겠네요. 이제 처음 휴가를 나왔고요. 아마 이번 주만 잠시 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등부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들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네요. 역시 네 우리 그 군대에 들어가셔도 우리 중등부에 대한 사랑은 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승산 쌤을 네,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광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10월 생일 축하입니다. 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백승유, 문희서, 진재민, 황현진, 그리고 정현숙 선생님, 그리고 김하민 선생님. 네, 호명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먼저 네. 그런데 제가 네, 이쪽부터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그 이름 그리고 생일이 언젠지 그리고 생일날 뭘 할 건지 네,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고요. 생일은 10월 29일이고 집에서 쉴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더 주말이죠. 혹시 받고 싶은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생기면 써달라요. 네, 다음 네 우리 승유. 이름 백승유고 생일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나고 돌아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게임하지 않을까요? 네, 롤 티어 올리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다음 희석. 이름은 문희서이고 아마 생일날에는 학원에 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 다 받고 싶은 게 없을까요? 저는 정현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이름을 잘 모르시죠? 저는 정현숙이고요. 10월 15일입니다. 생일은. 저는 받고 싶은 게 많아요. 일단 받았고요. 벌써. 생일 주간에 남편이 여행을 보내주기로 해서 여행 선물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축하도 많이 받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축하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그 슈퍼송 네, 한번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촛불을 끄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요. 하나 둘 셋. 에이. 자, 마지막 시도. 아이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도 추가 광고가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아미쌤과 네, 종식쌤의 부재로 네, 우리 1학년 남자반은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영우쌤도 지금 안 오셔서 네, 3학년 네, 2반은 네, 3학년 3반 네, 수연쌤과 합반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GBS 영상 열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새 왕을 섬겼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로 높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고 금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을 따르지 않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를 발견한 고관들은 왕에게 달려가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그들의 속셈을 알고 근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법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도 그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능히 구원하셨습니다. 새벽에 왕이 다니엘에게 달려가 보니 그에게는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들의 입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백성들을 능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 재물, 명예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BS는 30분까지 진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안녕.